오늘부터 우리 지난 주간까지 모니터 좀 올려줘요. 지난 주간까지 우리 열린 하늘교회 오프레임처치 부르심 7번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부터 설따서 신부의 생명의 여정, 신부의 생명의 여정, 신부의 생명의 여정, 신부의 생명의 여정.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사실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을 한 가지씩 다루어서 생명의 기도의 과정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룻기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BC 한 1100년 정도, BC 1100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삼손이 110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삼손 전에 입산, 엘론, 압돌 이런 이 소사사들이 외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맡기시고 고난과 역경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할 때 그때 살았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타임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구원자, 재판자, 리더들, 이 사사시대 안에 영적인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주변의 국가들, 예를 들면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러한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국가를 강성케 해요. 그래서 그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건져내세요. 그런데 또 편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고난 가운데 들어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 백성이 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세요. 자, 이 패턴이 계속 사사 사이클 안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 패턴 안에 있었던, 영적인 패턴 안에 있었던 시즌에 살았던 룻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전체 스토리를 이끄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에브라스에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는데, 남자가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럇,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정 전체가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언제 등장하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었어요. 룻이 아니라 롯이에요. 룻 헷갈린데, 이 롯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그 땅에 살 때에 두 딸이 있었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살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피신해서 그 아내는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딸 둘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피신해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두 딸들이 아주 기묘막직한 이상한 계획을 세워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자기들과 동침해요. 거기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저주가 있는 말이라고. 이 민족이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온 민족이에요. 자, 그 수치스러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법을 떠나서 탄생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묶이는 겁니다.
자, 그 땅으로 피신해요. 그 땅으로 피신하는데 그 땅에 가서 두 여인의 며느리를 얻었어요.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의 아내 롯과 그리고 기론의 아내 올바입니다. 자, 두 아내를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사는 중 갑자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죽어요. 모압 땅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과부만 셋 남아요.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루시예요. 자, 이 세 여인이 이제 다시 나오미 안에 어떤 그 영적인 계획이 일어나느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유력한 자, 그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나게 되고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룻기 4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 룻은 마무리됩니다. 참,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4명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구죠? 오늘 주인공인 롯, 그 다음에 라합, 기생 라합,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 마리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홀리한 족보 가운데 들어갈 만한 그런 윤리적인 여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 이 4여인을 정정당당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이 룻이 결단합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제 6절부터 1장 후반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선택을 결정하도록 해요. 뭐냐면 이제 너희가 지금 우리가 아들들이 다 죽었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결혼하든 해서 애를 낳더라도 그 애를 키워가지고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갈 길을 찾아가라. 근데 이제 오르바는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오미를 계속 쫓아요. 그래서 룻이 결국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계시적인 예표입니다. 그가 기업을 부를 자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아내로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접붙임 받아요. 자, 이게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구속의 큰 그림 안에서의 역사예요.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기쁨. 자,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두 여인이 있었어요. 자, 이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롯이에요.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 앞머리라는 뜻이야. 앞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룻은 우정,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두 여인은 이방 교회의 두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영역의 예표예요. 오르바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오미를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나 룻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만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방의 족속이었던 룻이 주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접붙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의 집과 또 오프레임 처치 가운데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심판이 있어요. 첫째,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열처녀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개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실 거예요. 자녀 맡겼죠? 찾으실 거예요. 재정 맡겼죠? 찾으실 거예요. 땅 맡겼죠? 찾으실 거예요. 대전 여러분이 맡기신 겁니다. 대전 어떻게 됐냐고 누구한테 묻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물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비유는 교회를 향한 심판의 비유예요. 그거는 다섯 처녀가 기름과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는데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의 오심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루갑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넉넉하게 신랑이 오실 때를 분별해서 할렐루야. 분별해서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오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고의 이슈여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이슈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시는 리턴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신부의 최고의 일이 아니라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일이 신부의 최고의 일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이슈가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지금 편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한 광장의 땅에 모으십니다.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소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그 여호사밧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목초지 이름이 뭐냐면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그 브라가 골짜기는 현재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기준은 하나예요.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에 대하여서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남북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근데 남북이 아니라 이름이 GMC로 그래서 글로벌 미션 센터로 8주년짜리 제가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 구자경 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다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고 이제 디보션 12시부터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1897년에 그 스위스의 바젠에서 일어났던 시온주의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굉장히 역사의 패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시작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민족은 복을 얻고요.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언사를 리더가 했거나 대통령이 했거나 수상이 하면 그 민족에 쓰나미가 오거나 환란이 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본의 쓰나미가 올 때에 일본 수상이 일본 이스라엘 대사가 일본의 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상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그 일본의 쓰나미가 갑자기 온 거예요. 헬리 그루브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그분이 국가마다 민족마다 나아가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시금석과 같은 시간의 표, 시간의 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엔타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무성하게 되는지를 보고 너희가 나의 임할 때를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국수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거나 국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 가운데 두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품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민족이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가 2011년 교회가 이제 하베스트 파워 교회가 개척됐고 이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와 연합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이 연합된 몸이 한 가지 첫 번째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도의 집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이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신부된 롯이 나오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오미를 계속해서 줬고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롯이 결국 신랑이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림입니다. 자, 룻기를 이제 몇 주간 함께 강의하면서 신부가 가야 할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요. 신부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생명 길 위에서 그 과정을 걸어갈 것인가요?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자, 신부된 교회는 고난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거나 예수를 믿으면 역경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부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재하 목사님 모시고 계시록 스쿨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별 반응이 없네요. 좋았죠? 아멘. 네. 그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전 성도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제 안에 이제 오래전부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주를 믿고 형통하고 또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하는 이 이슈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고난과 함께 오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무조건 계속해서 승리하는 교회이냐? 거기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제 안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켰느냐? 주님께서 물어요. 이 청년들이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다 지켰습니다. 주님. 주님이 너가 한 가지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쫓지 않고 도망갑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과 가정과 부모와 그리고 모든 전토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부모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전토와 땅과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면 금생에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멘. 아멘. 무슨 이상한 거야?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 생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으라. 아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니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핍박을 경하여 받고. 자, 핍박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 여기는 가치관은 대체 어떤 걸까? 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의 축복을 선언하실 때 내 생각 음생의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근데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 영원히 살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겁니까? 우리 여기 중보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우리 리더들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 셀 리더들 사랑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한테 질문해 온 것이 이런 질문이에요. 궁극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금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뭔가 구멍이 나는 곳이 많은데요. 자녀 교육도 구멍 나오고 우리만 보더라도 저희만 보더라도 이 사역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부모로서 이것을 열고 대화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사역자들 중보선교사님들 저한테 항상 묻는 갈등이 그거예요. 목사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나고 뭔가 축복이 없고 뭔가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들이 왜 없나? 이런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죠, 우리 안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점검하게 하신 것은 이겁니다. 저에게 묻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숨을 걸고 구했느냐? 자,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도록 오늘부터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신부의 교회된 여정 가운데 이 고난을 받을 것인가? 자,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되게 중요한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새벽에도 히브리어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예요. 절대합시다. 데레크. 네. 데레크는 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이 길은 태도를 의미해요. 태도가 준비되면 길이 열려요. 태도가 곧 길이에요. 주님을 순종하면 순종한 그 태도 위에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 안에 보면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선한 길, 시편 23편 같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자, 이 모든 것은 포지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태도. 그 길 위에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바로 그 반응하는 태도가 그 길을 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놓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할렐루야.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줬든지 죄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단이 그 법적인 공식적으로 들어와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는 신부된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어요. 흉년이 임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모든 아까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요. 묶이게 만듭니다.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환란이 오도록 만듭니다. 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있어서 흉년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가 언제 깨닫느냐? 우리 1장 여러분 성경 1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고 성숙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느냐가 곧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엔타임의 신부들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영적인 성숙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숙한 해석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신부된 교회는 다운되지 않고, 할렐루야, 절망하지 않고, 믿습니까? 믿음이 추락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문제. 오늘 엘리멜렉이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실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멜렉은 왕이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름은 너무 좋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 판단이 미스랍니다. 어떤 판단이 미스라냐? 자,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어. 흉년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땅 가운데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모압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 흉년을 주신 이유를 물었어요. 아멘. 결국은 돌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10년 모압 땅 나가는 동안에 새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알아서 나오미가 안 거예요. 아, 이 환난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멘. 이 환난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은 그 태도가 결국은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왜 오나요? 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환난과 고난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환난과 고난은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환난과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꼼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고난이 찾아오는 두 가지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악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다. 사단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예요. 아멘. 자, 사단이 왜 우리를 만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할 때 그 시험하는 자 사단과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패턴과 질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최초의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감정적인 민족이라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걸 먹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자, 이 컵을 기울이면 물이 쏟아져요. 자, 이런 원리예요. 질서라고요, 질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이야. 먹으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의적으로 널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아멘. 여러분이 죄악을 범하면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놓으셨어.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질서가, 죄악은 그 사망의 원수들을 들여오는 문을 여는 행위로 그렇게 질서가 다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론 하시려고 하는 의도 있어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니까. 그런데 죄악을 통해서 오는 환난은 우리가 문을 연 거라니까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삶과 이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 제가 당신의 언약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에게 필요한 태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가정이 어떻게 했나요? 자,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그 떡집에, 그 풍요로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왔어. 근데 피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을 벗어났나요? 거기서 물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도망갑니다. 피신해요. 여러분, 피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악을 통한 환난과 고난은 그래요. 그런데 죄악을 통한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고난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게 담는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29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을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여 원수들이 공격하는 일이 있어요. 그 환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이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아멘. 그건 우리에게 오는 당연한 스케줄이고 또 교회가 이러한 불시험이 올 것입니다. 아멘. 자, 불시험, 불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애쉬예요. 설득하세요. 애쉬라고 하는 말은 불이에요. 불. 애쉬, 히브리어 애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던져요. 왜 던지느냐? 그 불의 기준만큼 여러분이 타지 않는 것만 남아. 아멘? 자,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불에다가 넣죠. 그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금만 남고 다 녹잖아요. 자, 주님께서 왜 불을 교회에 신부된 교회에게 왜 불로 녹이시나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존중하는 하나님의 형상만 남고 모두 녹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불시험이 마지막 때에 있다 이 말. 아멘. 자, 그 시험이 올 때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13절 쭉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순교자 위에 부어지는 영광의 영입니다. 이 영이 부어지면 강력한 순교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자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약부자 2인자가 계시록 말씀을 두 번 배우더니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약부자 두목이 그 뭐요? 회심해가지고 한참 간증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형님이시래요. 이분이. 형님. 형님인데 이 계시록 이걸 듣더니 뭐 도전받아가지고 건물 중에 하나를 내어주겠다. 계시록 학교를 만들어요. 거기에 계시록 학교를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24번 한다고 했어요. 일본 계시록 가르쳐. 근데 일본 약부자들은요, 그래서 다 준비된 그 영성이 사실 교회 영성이에요. 형님 영성. 형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근데 약부자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이 샤워를 하고 이 목에다가 향기로운 그 향수를 바른다네요. 왜냐면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렇게 원수가 이게 벨 때 향기가 쫙 흘리고. 치졸하게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배면 여기서 향기가 쫙 나가지고 오히려 그 배는 자가 두려워요. 진짜 순교자들이 왜냐면 1세기 순교자들 그 폴리가 그런 시즌 가운데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어때요?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목을 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막 폼으로 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그 1세기 교회가 어떻게 했냐?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죽이는 자들이 회심을 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환난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는 교회가 굉장히 준비된 교회여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부된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세요. 왕이야. 그런데 그 신앙이 실질적으로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름과 같이 살지 않는 신앙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 고난을 주든 환난을 주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든 그분이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수용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믿음의 역경을 이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요. 아멘. 높이신 분도 여호와요, 낮추신 분도 여호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 자, 이 믿음이, 이 과격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참 이거를 실수를 해요. 믿음의 실수.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을 주님의 방법대로 대처하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원망하여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그럼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문제 없으시다. 여러분, 오픈헤븐 처치에 어떤 모자람을 주시거나 어떤 환난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실수해서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오픈하신 게 아니라 이 오픈헤븐 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환난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이 사역자, 중고선교사 모두 포함해서 리더들한테 여러분 한 주간 좀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나요?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혹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수준만큼 주님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었나요? 주님, 나 다 지켰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한 가지 남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 바꿀 만한 뭔가가 이 안에 있다면 그걸 점검해야 돼요. 너가 이거 다 해결해가지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굴 안색이 변할 만한 어떤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 과격하고도 웰컬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부된 교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경쟁하는 신앙. 왜냐하면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기도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여튼 싫든 좋든 간에 1시간, 2시간, 주중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안정감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집이니까 보통 교회들보다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 보통 교회들보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최고치인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개 맡긴 사람에게 5개 찾는 거 아닌가요? 2개 맡긴 사람에게 2개 찾아요. 하나 맡긴 사람에게 하나 찾아요. 100개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100개를 맡은 사람. 지난번 그 브로드월십의 그 카이스트 캠퍼스에 건국대 그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근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함께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나눴어요. 뭐냐면 우리가 100개를 받은 사람이 80개를 헌신하는 거 하고 2개를 받은 사람이 2개를 헌신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100개 맡았는데 80개 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5개 맡은 사람이 5개 행하는 거 이 비교해도 쟤는 5개니까 나는 그래도 80개 정도를 했으니까 얘보단 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끼신 분량만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픈헤븐 처치. 여러분 코가 깨었고 여기 오신 겁니다. 심심한 조리를 합니다. 여기는 너무 많이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오픈헤븐 처치가 100개를 하나님 맡기셔서 나라도 맡기시고 세대도 맡기시고 기도의 집도 맡기시고 학교도 맡기시고 캠퍼스도 맡기시고 너무 많이 맡겼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개 중에 한 8개 지금 하고 있다고 치십시오. 근데 보통 교회는 2개도 못하고 3개도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는 2개, 3개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5, 6개 하니까 괜찮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주고 바꿀 만한 뭔가가 이 안에 있다면 스스로 자기 평가에 의해서 나는 다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김지사보단 낫잖아. 저기 모 교회의 그 집사님보단 괜찮잖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통 뭐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뭐 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2시간은 기도해. 여러분 이것으로 자긍하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가 아니고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 도시를 맡기시고 이 캠퍼스를 맡기시고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충성되게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이 좋은 길이에요. 너무 하나님 존귀한 일들을 많이 맡기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뤄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주무 선교사들, 또 리더들, 그리고 여기 사역자들, 그리고 여기 이 몸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제가 볼 때는 탁월해요.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역자들에 비해서 탁월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기도의 집을 기도의 집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은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할 때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통과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엘리멜렉처럼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을 행했다면 그 악한 것들에 관하여 먼저 점검하십시오. 저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여기 사역자들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모함으로 피식하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스에서 아멘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아멘. 돌이키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이 환란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가운데 선한 고난들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왜 이 몸 가운데 많은 보통 교회는 없는 갈등이 있는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게 이 교회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시적인 연합을 그리고 캠퍼스에 가서 그 영혼들과 네트워킹해야 되고 예배로 일으켜야 되고 그 영혼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몸에는 사명이 너무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 몸을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하,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몸을 향하신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신부된 교회가 연합함으로 기도하고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고 2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가 고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함께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데 놓지 않고 이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서 계속해서 경주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